안녕하세요. 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어제는 속히할 것과 더디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버릴 것과 받을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무엇이고 받을 것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아주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러면 버릴 것이 무엇이냐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육신 속에는 더러움이 있고 악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할지라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들이 또 땅의 욕심들이 치솟아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땅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늘 이러한 생각들이 치솟아 올라온다면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들의 고민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참 고민이 많았던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안 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악마화되어가는 자신이라고 이렇게 탄식했던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과 같은 뛰어난 영성을 가진 분도 이랬다면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의 실체는 어떻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마음 또는 육신의 생각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인데 그것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이렇게 끌어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끌어안고 있다면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어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또 자기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현명한 거죠.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계속해서 끌어안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의 육성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싹 다 육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못 버리면 조금씩이라도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두 가지는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주방에서도 나오고 뭐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면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도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책도 버려야 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습득하는 것만큼 육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육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면 영적인 것은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 가지게 되고요.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채워진 사람 속에는 육적인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다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고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쪽을 포기하고 막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닐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되 비중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이냐 한다면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버렸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이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가 있어요. 도. 그것을 온유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가 뭐예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타고난 것보다 배워서 터득하는 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때를 따라주시는 도리 또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거든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가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탄의 것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또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고 뭐 새벽에 큐티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 위한 겁니다. 신비에 새기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만큼 악이나 더러운 것들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악은 마지막 때 나타날 음녀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음녀 거짓 선지자가 주는 그러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